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입니다. 5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참 어려워하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상당히 요한복음이 궤를 달리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혼란과 혼동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이 세 복음서는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안겨줍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맥락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는 믿음으로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같은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혼동하고 그래서 좀 많은 이런 이 부류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말하자면 절반도 훌쩍 넘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한 80% 이리저리 되거나 더 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원과는 연결을 안 시키고 구원과 연결시키는 말씀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5장 22절 하반에 밀난 놈이라 형제에 대한 밀난 놈이라 밀난 놈이란 말은 좀 세게 욕하는 것입니다. 미친 놈 이게 밀난 놈이 미친 놈 이게 좀 가깝습니다. 얼간이 그 위에 나아가는 얼간이 바보 약간 욕이 이제 좀 부드러운 욕이죠. 그냥 일상의 욕이고 아주 격하게 화가 났을 때 할 때 그때 이제 밀난 놈 그러면 요즘 식으로 바꾸면 막 미친 놈 그리고 영어 욕들은 많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정광훈 씨처럼 예수님이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한다 하면서 예수님 주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그 악한 마귀 새끼가 있지만은, 나 그런 이단 같은 자들 빼고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 혈기를 내다 보면 욕을 하게 되는구나. 이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수의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그것을 구원과 연결은 안 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떼찌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게 구원관에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거를 하죠. 왜? 요한복음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시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습니다. 그래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님 하신 말씀 대부분의 계명들, 주님의 계명들이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구원은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가 안 되는 이런 부류들은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처럼 산상수훈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갑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얻는 구원으로 터닝을 해버리는 거예요. 터닝을 해버려요. 과거에 제가 어떻게 한번 싸우고 했던 어느 목사 중에서도 예수교, 바울교, 지금 뭐 우파하기 때문에 꽤 인기였고 지금 더 과거보다 유명세를 얻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책이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책이다 하고 싸우고 이런 적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만은 뭐 그때보다는 그 사람은 훨씬 더 유명해졌죠. 어쨌든 뭐 시험 요즘에 잘 기르고 막 그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그런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제 그런 사람은 바울교 예수교 그래가지고 로마서는 가짜다. 로마서는 가짜고 진짜는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이 한 말씀만 진짜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 사이비적인 책인지. 그러나 사람들은 좋다고 헐떡헐떡하고 그 사람의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고 달려갑니다. 그런 부류들이 이제 한 뭐 목회자들 가운데서 20%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심으로 가서 요한복음을 배제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요한복음 중심으로 가가지고 그 요한복음에서도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요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많고 뭐가 적기 때문에 적은 것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로마서가 있을 때에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로마서를 한번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오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같은 말씀들도 너무 흔하게 보고 듣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럼 얼마나 좀 지겹고 지루하겠어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게 겉보기에 육신만 뱃속은 안 변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럼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겉만 뱃속은 안 변하고 겉만 할례를 받았을 때 그걸 할례로 치느냐? 아니다 그 말. 겉만 육신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거치장으로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렇게 토라를 애우고 그렇게 한다 해서
또 보통 때 절기나 예배, 또 성견 제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겉보기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그게 진짜 유대인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뱃속이 마음이 속이 심령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다 그러지요. 중생에 대하여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아니,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바뀌는 부분이 없죠?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니,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신생이라 그래. 거듭남, 다시 태어남, 믿음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것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 학생 때부터요. 나름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함께 고등부 교회 안에서 했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선배든 후배든 동기든 등등등. 그 가운데 이제 두 부류가 크게 있어요. 두 부류는 뭐냐 그러면 제가 고등학생 때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상당수가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절반 이하가 부모가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 신앙생활 한다고 겉모양이라도 하는 이들의 부모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한 부모든 두 부모든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발견하기 어려워. 제가 실제로 뭐 여수하고 서울에 목회할 때도 청년은 말고라도 일단은 학생,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우리 전에 지연이 친구 그 아름이 이런 경우는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던 경우고 부모는 이제 병들고 아프고 안 믿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뭐 또 다른 애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은 일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또 병들고 정신병이 있고 치유가 필요하고 말하자면 할머니가 와서 내 손자들 좀 살려달라고 막 부탁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러는 일부의 극단적인 케이스 말고는 자기가 자기 발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출석한 그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신앙 자체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그냥 품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품 안에서 보호받아. 그러나 부모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인데 고등학생이라고 합시다. 신앙생활해요. 그럼 부모는 제사도 지내겠죠. 안 믿으니까. 아니면 절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걸 마귀역사가 세거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방해하고 핍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면서 교회에 다녀요. 독립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요. 부모가 믿으면 그러죠.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가면 헌금을 챙겨주죠. 헌금. 이걸 가지고 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딱 2,000원 주면은 부모가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1,000원 오줌에 넣고 1,000원에 이제 내고 아니면 다 안 낼 수도 있어. 내 떡볶이 값이야. 그렇게 이제 해서 상시적으로 도둑질을 하죠. 쉽지요. 도둑질은 참 쉬워요.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정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생각하죠. 자기는 진짜 믿고 있다고. 그러나 정말 어설픈 데 걸쳐 있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설픈 데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모 품을 좀 벗어났다. 대학을 갔는데 그냥 타 지역을 갔어요. 타 지역을. 이게 집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집이 있는 대하고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숙을 하든지, 기숙사에 살든지, 그러면 이제 부모는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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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
부모가 교회 잘 다니고 있냐? 그러면 다니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전에 제가 있는 지역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분들이 이제 자기 자녀가 그쪽 지역의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참 좋으니까 자기 뭐 조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돌봐달라고 목사님이 참 믿을 수 있으시니까 네, 아들 핸드폰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케어해 주세요. 그 양반들은 자기 조카나 자식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인할 때 너 오늘 성교회 갔냐?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온 적이 없거든. 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지고 주일날 되면 다 오니 보이지. 응? 부탁도 받았는데 온 적이 없거든. 갔다 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 이제 전화번호 줘서 전화해달라니까 하기 싫은 걸 전화를 해줘요. 안 받아. 또 해요. 받아요. 짜증을 내, 이제. 그런 기괴한 걸 이야기하면 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생 때에도 부모가 안 믿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믿는 아이들은 신앙이 틀려요. 믿음이 틀려요. 왜? 리얼 크리스천이거든. 그냥 요즘에 좀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MZ세대가 생각하는 MZ세대는 그냥 태어나면서 자동적인 것 같아요. 자동적인 것처럼 과거에 조인규 목사 순복음 계통에서 또 부흥사들이 믿으면 복을 받아요. 믿으면 잘 돼요. 우리 요즘에 전도지도 그렇잖아요. 오래전 수십 년 전부터 전도지도 믿으면 복 받아요. 믿으면 잘 돼요. 믿으면 가정이 잘 돼요. 믿으면 직장이 생기고 믿으면 돈을 벌고 믿으면 집을 얻고 믿으면 차를 살고. 전에 제 형이 그 교회 위임 목사가 될 때에 위임식에 참석했는데 그 노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기 때문에 당신들 아파트를 곧 사게 돼. 아멘해. 곧 뭐 집을 얻게 돼, 돈을 벌게 돼, 차를 사게 돼, 좋은 걸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석했을 때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저한테 성경을 보고 또 저한테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게 들리니까 아멘은 못하지. 그러니까 그 부흥사되는 제 형 목사님 위임식에 설교했던 목사님 뭘 허허 이런 교인들 처음 봤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오시고 이제 저희 교인들이 가고 그 교회 교인 얼마 이제 참여하고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아멘 안 하니까 아니 복 받는다고 하는데 아멘 하면 복 받는다고 하고 집 사게 된다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 이 인간들이 허허 아멘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이가 없어 안 쳐다보고 웃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강도사님만 그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았거든 코앞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한 분 했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낄낄거리고 또 우리 교우분들 웃어요. 참 미안해가지고 얼굴 쳐다보면서 왜 허허 아멘을 안 하네 그러니까. 근데 전도지가 그 따위라 그 따위.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MZ세대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이 있고 그렇죠? 선풍기가 있고 그러니까 꼰대 같은 이야기라고 자꾸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 외갓집이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60년대 같으면은 평균 한 가정에 6명 이상을 애를 낳았어요. 6명 이상을. 70년대는 이제 한 4.5명이에요. 80년대에 애 낳은 것이 이제 3.7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쑥쑥 떨어지는데 60년대에 한 집에 6명 이상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외갓집에 가면 햇빛도 잘 안 비치는 섬이란 말이에요. 섬의 산 꼭대기에. 거기에 그늘진 거예요. 해도 잘 안 비쳐.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워요. 바람도 너무 세게 불고. 거기에 그냥 초가집이 있어요. 잘 끄덕는 초가집이. 그럼 방이 몇 개냐 그러면 조그마한 방이 뭐 2개인가 그래. 3개인가? 3개. 3개. 건너에 하나 있고. 조금 해 방이. 저도 그 외갓집에서 좀 생활했고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본 자식만 해가지고 또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5남매요. 5남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최고 큰 외삼촌이 장가를 갔어요. 거기에 살림을 차리고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큰 외삼촌 그 다음에 외숙모
예?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외삼촌이 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예? 큰 외삼촌, 그 다음에 외숙모, 둘째 외삼촌, 둘째 외숙모. 당시에는 돈 10원 하나 없이 결혼했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 예?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남자는 뭐 두 짝만 가지고 결혼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찢어지 가난하니까. 그 다음에 결혼하는 자식들이 함께 살아. 예. 큰 집에는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큰 집이 나와요. 섬에, 같은 섬에. 그럼 거기도 이제 왜 꼴짝이에요? 꼴짝이어서 사는 가구 수가 한 2-3가구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거기에 또 형제간들이 그득해. 그럼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마씨, 큰아버지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살림을 차려 거기 살아요. 거기도 방이 거기가 하나, 둘, 거기는 4개, 4개. 방이 4개. 예? 그냥 방 3개 있는 그것도 크지 않아. 아까 그 외갓집 같은 경우는 큰 방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방도. 거기에 또 고구마가 한쪽에 그득이 쌓여 있어. 농사 지을 때 고구마를 안방에 쌓아 놓거든요. 별로 누울 자리도 없어요. 큰 집에 가도 이 방 4개인데 하나는 나중에 지은 거예요. 독채처럼 조그만해 그것도. 그런데 자식이 9명이라. 그냥 결혼 안 한 자식들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혼 안 한 자식들도 빼고, 그 큰어머니, 이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큰형 낳고 살 때에, 그때에 한 부부당 한 집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다 살아. 함께. 버글버글하니 살아. 이게 제 형이 태어났을 때는 큰어머니가 저하고 동갑된 막내에 이렇게 같은 애 태어난 이제 친구 이제 사촌이 하나 있고 그 말고는 8명을 낳으셨을 때. 그러면 형도 어머니도 그리 집 가셔가지고 이제 시댁살이를 하면서 형을 낳고 한 21살에.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버글버글 하겠냐. 조그마한 방들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방도 가지고 외식도 하고 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좁은 길을 걷는 삶이 아니라 복을 받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더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자연적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도 생활 좀 하고 예배 좀 드린다고 합시다. 더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안 믿고 말지.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볼 그 시간에 유튜브나 더 보고 영화나 더 보고 맛집이나 더 가고 여행이나 가고 잠이나 발 닦고 잠이나 자고 말지. 응? 왜? 응? 현실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그것이 최고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한 70년대에만 돼도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대학의 어떤 과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냐면 철학과. 철학과가 막 대학 가려면 점수가 높아. 요즘엔 철학과 있는 대학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면 뭐 누가 가겠어요? 뭐 전자공학과나 뭐 자동차학과나 전기공학과나 이런 공대 계통이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되려면 사범대나 뭐 이런 가지 가겠지. 그렇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태어났나? 신은 계신가? 근데 그때는 그 못 먹고 못 마시던 시대에 대학을 가서 철학과를 많이 가는 거예요. 경쟁률도 높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요즘의 MZ세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중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MZ세대의 1년 안에 퇴사율이 회사에 들어가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뭐 중소기업을 들어간 1년 안에 퇴사율이 48.6%인가 그런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절반이 된다 그 말이. 그것도 그 절반 되는 것도 2019년 기준이에요. 2012년에는 한 20% 가까이 됐어요. 2014년에는 20%가 넘었어요. 1년 안에 퇴사하는 것이요. 신입사원이. 2016년 되니까 이제 뭐 30% 이리저리 되고, 그 다음에 2019년이 되니까 이제 50%가 다 된 거예요.
왜? 나는 오늘만 살아. 나는 당장 돈이 되는 걸 위해서 쫓아갈 거야. 그래서 꼰대 애들인 뭐 4050이나 5060하고는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걸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걸 얻고 싶은 자연적인 그 마음이 있어요. 그다음 그 눈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부모 안에서 피동적으로 능동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고 예배 드리라고만 드리고 그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 겉모양으로서의 크리스천. 여기는 로마서 2장에서는 표면적 유대인 그러면 우리식으로 바꾸면 겉모습만의 그리스도인. 자기 주님이 아니라 자기 구원자,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창조주가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관찰해 왔을 때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 말라고 말리고 핍박하고 그걸 이기고 고등학생 때 나와서 신앙생활 한 애들, 그런 애들도요 다 버티지는 못합니다. 저한테 항상 형형거리고 1년 후배 따라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신앙 버리고 주님 버리고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다른 길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부모가 안 믿어도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막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겁고 더구나 고등학교 후배까지 되니까 더 교회 후배고 고등학교 후배니까 더 아끼기도 했는데 그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상의 풍파를 만나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부모가 안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러나 이제 생존율은 높더라고요. 생존율은.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높고. 대학 때 이제 기도의 동기들이 있어요. 이제 대학 생활 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친구들도 대부분 다 부모가 안 믿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희 패거리들은 대학 도서관이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열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 되면 우리가 함께 도서관에 출근을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4시 반이나 5시를 이제 참여한 다음에 주로 도서관에 한 6시 반 정도에 가서 자리를 맡아놓고 그 다음 기도하려면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7시 정도 되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좀 뺏기거든요. 어째 6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빠를 때는 6시 문 열자마자 딱 들어가 자리 맡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시 근처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거나 11시까지예요. 그럼 11시까지 제 기도의 동지들은 이제 기도에 동지들은 모여요. 11시에 이제 도서관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주로 다니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함께 가요. 그래서 덤으로 함께 가서 거기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친구들의 부모는 거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케이스의 부모에게. 그러니까 자기 주님이에요.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일찍부터 예배당에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먼저 다녔습니다만은 제 이제 동생을 데리고 그냥 제가 이제 한 4살, 5살에 다녔으니까 뭐 동생 그때 잘 못 따라왔겠죠. 따라와도 어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리고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나중에 제 초등학교 이제 한 고학년 될 때 한 5학년인가 될 때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천막교회 다니고 막 그러고 있을 때인데 갖고 이제 어머니랑 함께 합쳤어요. 형도 신앙생활을 이제 했는데 형은 이제 다른 교회를 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 합쳤고 형은 안 합쳤고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제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어머니의 신앙하고는 독립적이거든.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머니를 초청해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에서 이번에 금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집회하는데 참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 이리 오세요. 그리고 독립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개척교회가 쌀이 떨어졌으면 제가 도와줄 형편이 이제 안 되면 어머니께 연락해요. 우리 형편도 안 좋지만은 어머니 어느 교회가 쌀이 떨어져서 목사님 부부가 좀 힘들다네요. 쌀 한 가마니만 좀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마련해 가지고 오셔요. 이제 멀리 이제 차를 타고 오시면은 받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어 왔어요. 이게 제 신앙하고 어머니 신앙은 따로예요. 따로.
함께 이제 믿은 다음에는 새벽 기도를 가도 이제 저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죠. 어머니가 가자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믿자마자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때로는 이제 교육관에 이제 같이 어머니랑 자고 새벽 기도 생활하고. 어머니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본래부터 믿기 전부터 성품이 이제 좋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확연히 신앙생활을 하신 다음에는 더 느껴지기에 좀 다르다 그 말이.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이제 한 36살에 청산과부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 셋을 키우지만 그 피곤하고 지친 몸에서도 새벽 기도 당시에 4시 반에 했는데 참여하고 오신 다음에 또 머리맡에서 계속 우린 자고 있을 때 기도해요. 저는 누워서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도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을 참 많이 봤지만 최소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참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냐 그런 건 없고 진실하다. 신앙생활 하려면 어머니처럼 저렇게 해야지 그랬더라 그 말이. 저희는 이제 동네가 작아요. 산 아래 동네예요. 산 뭐 중턱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몇십 가구가 그냥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동네,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산 윗동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싸니까 월세도 싸고 땅도 싸고 그다음에 산비탈에 짓고 그러니까 다 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아요. 서로 알아. 심지어는 뭐 어느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부침개를 부치면 나눠줘야 되고 팥죽을 쓰면 위안에 나눠주고 떡을 하면 다 나눠 먹고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삶을 공유를 하지요.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믿으려면 이제 형 이름이 이제 정성이에요. 그래서 동네 분들은 정선 이렇게 불러요. 정성인데 이름은 정선내 이렇게 불러요. 믿으려면 정선내처럼 믿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를 하니까 큰 거부감이 없어요. 동네 분들이 믿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수십 가구 중에서. 그러나 인정을 받으니까 뭐 동네에 이제 수도가 없어서 공동수도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서 가지고 공동수도를 놓고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나서서 이제 자기 인생도 삶도 복잡하긴 하지요. 근데 나서서 해결에 앞장서시고 본을 보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셔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정선내처럼 믿어야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최소한 어머니 앞에서는 하나님 욕을 안 하고 교회 욕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당신만은 진실하게 믿고 사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에 그렇잖아요. 뱃속이 진짜 해야 된다. 뱃속이. 그래야지만 유대인이다.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하라 그래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은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냐. 의문은 문서라 그 말이에요. 단지 율법의 조항과 문서를 가지고 있고 옛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해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뱃속이 그래야 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으로 거듭났다 그러는데 거듭나기 전과 후가 같으면 어찌 돼요? 같으면? 아니면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합시다. 허허 세상 사람보다 못해. 세상 사람도 좋은 사람들 많지요.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아주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한 사람은 아니어도 야, 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데 참 편안하고 좋다. 인격적이다. 그런 사람들 자주 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종종 만나왔고 그런 사람들 볼 때 또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많은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안 믿는 부모 밑에 안 믿는 자녀들이 있는데, 성품이 괜찮아요. 대학 다닐 때 제 과에가 30명이 있었거든요. 30명 중에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3명이에요, 3명. 아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남자 3명이었는데 삼총사였어요, 우리는. 이 3명도 친구 2명하고 저하고는 또 밤 11시에 기도하는 기도 멤버예요.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명이 또 같이 있지만,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쩌다가는 부모가 믿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하지. 그냥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뭐 데모하러 가고 별짓은 다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대학교 와서 부모가 볼 수 없는 삶의 자로 와버리면 그때는 이제 다 끝나요. 제 친구 둘이는 이제 부모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자기 홀로의 신앙생활이 홀로. 홀로의 믿음이고 두 발로 자기 발로 서는 거죠. 거기에서 이 30명 중에 우리 3명이 어쨌든 간에 크리스천인데 다른 안 믿는 친구보다 우리가 못하냐? 뭐가요? 인격이. 예? 최소한 또 성격도 포함되죠. 성격이 인격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남은 27명에게 칭찬받느냐? 그런다 해서 같이 술 마시러 가자 해서 같이 마시러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당시에 또 저희 과에는 그게 심했습니다. 예, 89년 뭐 이럴 때니까, 네, 이 주체 사상 같은 거 다 공부하고 그랬어요, 숨어서. 데모할 때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막 치고, 막 화염병 던지고, 체력탄 떨어지고 그런 시대에 살긴 했어요. 끝물이에요. 어쨌든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27명 중에서도 고상한 애들이 있다 그 말에 안 믿어도. 성품이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얘는 참 성품이 좋네. 그래도 이제 성품이 좋은 애들은 나름 다는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제 경험상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경험상에 성품이 좋은 애들은 절반이나 한 3명 중에 1명이나 전도하면 좀 돼요. 성품이 안 좋은 애들은 안 먹히더라고요. 성품이 안 좋은, 못돼 먹은 애들은 저는 거의 가망이 없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나중에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성품이 안 좋아도 인생사의 쓴물, 단물 다 겪고 나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나 이제, 현재 성품이 안 좋은데 평안해. 부모님이 돈이 있고 평안해. 걔들은 가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성품이 안 좋은데 인생이 평기풍파를 만나요.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고, 전도할 때. 그 다음에, 그가 상관없이 성품이 괜찮아요. 안 믿는데. 그런 애들은 전도를 하면 그래도 비율이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과에 저보다 이제 2살 만에 삼수해가지고 들어온, 그 동기가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성품이 괜찮아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전도를 했더니 주님을 믿어요. 믿게 돼. 성품이 좋아. 또 한 친구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데 얘는 모든 걸 다 맞춰줘요. 이제 맨날 술 마신 자리에 나가죠. 거절을 안 하고. 걔는 전혀 안 통해. 왜? 성품이 좋고 사교성도 좋고 집안이 또 부자예요. 잘 나가. 그러니까 믿을 필요 자체는 없어요. 성품은 좋은데. 그런 경우는 급격하게 이제 세상 사람, 원래도 세상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최소한은 우리 3명이 30명 가운데 27명, 그 다음에 또 이제 과로 하면은 또 선배들,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무엇을 보여야죠? 삶을 공유하잖아요. 대학 생활인가 공유한단 말이에요.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공유해요. 뭐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는가요? 빛과 소금이 되는가? 저는 이제 요즘 시대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쟤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고2 때부터 참 고민한 게 있어요. 뭘 고민했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십자가 배지가 있어요. 이걸 내가 달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몇 년을 고민했어요. 몇 년을 고민한 이유가 뭐냐, 그럼 십자가 배지는 이제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데, 막 300원, 500원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걸 달고,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자신을 볼 때에 부족한 점이 또 너무 많아요. 이걸 몇 년 동안 이걸 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내 자신이 부족하니까. 어? 그래서 뭐 달지는 않고 그 고민을 몇 년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어쨌든 어떤 사람과 만나면 저 사람은 나하고 삶을 같이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러나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단점도 보고 결점도 보는데, 야, 니는 예수님 믿는다면 나보다 못해. 그럼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이 뭐예요? 소금이다 그 말이.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믿는 사람이다. 제자다. 근데 소금 맛을 잃으면 버린다 그랬죠. 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그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금이란 말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소금이 되려고 애쓰면 된다. 순종하면 소금이 된다. 행함이 있으면 소금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14절에도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하세요가 아니라 빛이다고. 소금이 되셔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빛이 되셔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구원론이에요. 명확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 대신 맛을 잃으면 안 짜면 어떻게 할 거냐? 버려야지. 소금 기능을 못 하잖아요. 버리면 이제 길바닥에 버리죠. 요즘 옛날에는 다 흙바닥이었잖아요. 그냥 버리죠. 사람이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밟고 다녀. 모래를 이렇게 덮어놓는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밟고 다녀. 버리면 밟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도 참 이제 막노동을 많이 다니면서 또 대학 다니면서나 인력시장을 많이 다녔는데 날마다 다니면은 사장님을 주로 바꿔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걸릴 때도 있어요. 교회 일로 갈 때도 있어요. 때때로. 그러면은 그렇게 돈 문제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너무 실망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형제라. 여기에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주 안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22절에 가면 22절, 5장 22절 마태복음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이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안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유태인이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형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짜도 많고 진짜도 있지만은 진짜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겉모양으로는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하는데 내가 하루에 일당은 이제 33,000원을 받기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돈을 떼먹어. 아니면 6시간이면 일을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일이 아직 덜 됐으니까 내일도 부르기는 그러니까 한두 시간만 더 해달라고 그래. 생각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7시 반까지 일을 해줘요. 또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아이고 또 믿는 분이 또 어렵다고 더 일을 더 해달라고 1시간 반, 2시간 일 분량 때문에 내일 또 사람 불러오면 거시기 하니까 더 해달라고 더 생각해 준다고. 일을 시켜놓고 안 줘. 저 같은 경우는 목구녕이 포도청이어가지고 일하러 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데는 그나마 생각해 준다 했는데 생각은 안 해줘. 그냥 6시까지 일한 돈에 33,000원이면 그것만 줘. 3만원이면 3만원만 주고. 또 끝나. 이게 더 해달라 해가지고 생각이 든다 했는데, 지갑을 꺼내도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6시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크리스천 맞아? 지금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는 16절,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누구에게 비추라고요? 사람 앞에 비추란 말. 사람 앞에 비추란 말.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응? 그들이 이제 액면 그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무신론자로 자로 남을 수도 있지만은 야 쟤는 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산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요. 군대는 생활을 공유해요. 같은 침상에서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보초 근무를 서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제가 군종병 하기 전에 전투 공병을 했었는데 그때에 제 부대가 150명이었어요. 150명 중에서 이제 한 3, 40명은 방위병이었고 집에 출퇴근하는 친구들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현역이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150여 명과 생활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 네? 나는 정말 크리스천인가? 나는 정말 빛인가 소금인가? 네? 그때는 군생활 때 폭행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어요. 거의 그냥 뭐 흔한 일이었어요. 밤 11시에 끌려가서 또 뭐 별의별 요즘에 군대하고는 다르게 학대를 받는 시절이었어요. 또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예배대로 가려면 못 가게 막고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제 나는 크리스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150명 가운데 어떠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안 움직여 주기도 하지요. 왜? 사람이 내게 요청하는 것과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아니 뭐 극단적으로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내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못 지내잖아요. 못 지내.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너는 큰아들이 돼가지고 장남이 장손이 돼가지고 왜 제사를 안 지내? 믿더니 바뀌었어. 그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제사도 지내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너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인정해 줄게. 그런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의 하나일 뿐이니까. 그런 요구를 거절할 때 변했다고 독선적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친구가 있는데 여집사님 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을 많이 피워.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랑 만나는 유부녀인데 미팅 자리에 친구를 불러.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따라다니 줬단 말이에요. 따라다녀도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는. 아니, 이제 집사님 이제 교회 다니는 초까지도 그랬다 그랬더라고. 어쨌든 따라다니 줬어. 안 믿을 때나 교회를 좀 다녔는데, 불륜의 자리에 따라다니 줬단 말이에요. 같이 둘이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유부남, 유부녀가 미팅하고 이런 것을. 그쪽 세계는 그게 좀 흔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실되게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혼차 가라.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진실로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틀려야 되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상당한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은 하는구나. 응?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빛은 어딨냐 그 말. 소금은 어딨냐 그 말이. 우리가 왜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냐? 세상에 성공하려고? 아니요.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무능력하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 우울하고 재미없고 신나지 않고 인생 괴롭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생이 재밌어질 거고 신날 거고 그래서 원하는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응? 주님을 믿는데 내 삶이 안 변해. 말하자면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충분치가 않죠. 시작에 불과하니까. 시작점에 섰다 그 말이에요. 변화의 시작점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는 되긴 하지만 실상은 미미해요. 미미해. 저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시작점에 섰는데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정말 보잘것없어요. 저가 변한 것은 뭐 제 성격이나 안 좋은 말로 하면 꼬라지다 그러죠. 자, 그것도 안 변해. 막 화를 내고 혈기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냥 집이 가난하니까 365일 뭐 끝까지 도시락을 싸면 그러면 밥하고 김치란 말이에요. 밥하고 김치. 때로 학교 갈 때 이제 그런 고등학생 때 이럴 때 주일날도 다니고 그래서 강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싸가면 기본 2개, 점심 저녁 2개. 또 중학교 3학년 때 도시락을 쌀 때 3개를 싸고 다녔어요. 도시락으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항상 김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지. 어머니께서 청산과부로서 어떻게 삼형제를 키우느라고 고생하는지 이런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또 알기 때문에 이제 쌀을 좀 좋은 걸 사려고 하면 저는 좋은 걸 사는 걸 반대하고 신발을 한 10,000원짜리 사주시려고 하면은 시장에 가서 뭐 몇천 원 더 싼 걸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 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지만 때때로 이제 또 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거 있어서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게 안 변해. 이게 안 변하는. 단지 이제 식사기도 하고 성경을 이제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그 정도 약간. 그다음 예배 드릴 때 스스로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전에는 가는 신용을 하거나 때로는 갔다 해면서 안 갔어요. 안 가고. 또 헌금을 주면 그걸로 뭘 사 먹었어요. 어머니는 헌금을 1,000원이나 뭐 500원 준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가서 헌금 내라고. 그러면 또 이제 빼돌렸어요. 또 그때 가서 산에 놀러를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몰래 교회 가서 주보를 이제 쓱싹 해가지고 어머니께 증거자료 제출하면서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갔다 왔다고. 그러면 너 왜 분반 공부는 안 했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예배만 그냥 참석했어요. 오늘은 분반 공부하면 이제 아는 집사님이 자네 아들 오늘 안 왔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분반 공부 가르쳤던 그런 교회 집사님이 청이 엄마거든요. 청이가 제 친구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자네 아들 안 왔대. 그러니까, 왜? 아니, 저, 바버스에 주보야겠어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진실되게 이제 제가 스스로 예배당에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교회 행사는 참여 안 했어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안 갔어요. 떡 얻으러 간다. 계란 얻어 먹으러 간다. 그런 이제 동네에서 추접한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난 그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있어서요. 나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처음으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참여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어머니,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를 참석하려합니다. 그 전에 참석해라 그래도 너 안 합니다. 나 안 해요. 나 그런 건 모임 싫어해요. 뭐 교회가 모임에 항상 남자 여자 모여서 뭐 프로그램을 해. 중고등부 때도 그런 걸 많이 해. 그러니까 소문이 안 좋지요. 남자 여자 사귀려고 다닌다. 실제로 그런 애들이 많았고. 나는 그래서 그런 모임에 그런 행사들 안 가요. 그런 건 안 가요. 거부를 해왔단 말이야. 그러나 너무 미미해. 작아요. 작아. 나 감사하게 이제 몇 달 뒤에 정확하게는 제 당시에 87년 7월 31일인데 그때 이제 성령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꽤 많이 변하긴 했죠. 그러나 꽤 많이 변했다는 것이 다 변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거기에서도 엎치락하고 뒤치락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내 사명이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목사가 되느냐 선교사가 되느냐 뭘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뭘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출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빛이 꺼지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은 이 형제가 아니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죠. 거기에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라고 말씀하죠. 비추게 하여라고. 비추게 하여라고. 비춘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단지 종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신앙은 단지 흉내내기가 아니구나. 나는 무신론자지만 저 친구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오시는 것을 진실되게 믿고 사는구나. 저는 안 믿을 때도 어머니의 삶이나 기도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진실되게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제 선친께서 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이제 편지를 그 아버지께 쓰라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제가 썼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께 편지를 쓰면서 참 어머니께서 독실하게 그렇게 썼어요. 독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이런 등등의 제가 편지를 썼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때가 이제 81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왜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써라고 어머니께서 불러준 건 아니에요. 삼형제 다 아버지께 그 선원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께 원양어선 같은 거 타는 아버지께 편지를 써라. 한 번씩 배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부산으로. 어머니께서 한 번씩 부산에 갔다가 오시거든요. 아버지 들렸다가 이제 바쁘실 땐 바로 배 타고 나가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 부산에 오셨으니까 편지라도 아들들 편지라도 줘야 되겠다고 쓰라 그럴 때 제가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신다. 왜? 제가 본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쓰라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 직장생활에서 안 믿는 사람들 빈바구니에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면 나는 빛을 비추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10시간 하다 쓰러질 것을 우리 12시간에도 안 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 세상 사람의 불평할 자리에서 같이 불평을 한다면, 원망할 자리에서 같이 원망한다면, 우울증 걸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우울증에 걸린다면, 그래서 저는 참, 서로 배우자 전도에 대해 한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울 때, 불신자 남편이 울 때 당신이 같이 울고, 불신자 남편이 근심할 때 같이 근심하고, 같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 같이 탄식하고, 원망할 때 같이 하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살잖아요. 재산도 같이 누리고. 그럼 불신자 아내든 남편이든 사는 크리스천 배우자는 저 사람이 울 때 나는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일 텐데 나는 울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먹을 쌀이 없어 굶어도 나는 평화롭고 평강 속에 살고 나는 즐거움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배우자가 없는데 나는 몰래 숨겨놓고 먹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남편에 대한 전도에 대하여 말씀했지요. 그 부분도 다시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이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도 시킨 대로 살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경 해석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설교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 2절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3절 그 이하로 확인해야 되는 게 맞을 거다. 2절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남편을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을 너는 내 마누라여, 너는 내 것이여, 내 말을 들어 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남편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 그 말. 그걸 함께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보고 한 환경, 한 집에서 사는 남편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은 전도를 하는 거죠, 입술로.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가 됩니다. 불신자들 전체 숫자의 소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가족 구원이나 가족 전도에 대해서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3절 너희 단장은 장식을 하는 것이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 앞에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을 이야기해. 속사람. 중심이 변화된 삶. 그 다음에 거기 밖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 그걸 보는 거죠. 남편이 절망할 때, 병들어서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해. 자녀가 똑같이 병들었다고 합시다. 부모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죠. 나 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같아 그것이? 같다면 잘못한 거지, 같다면.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이냐? 빛이냐 소금이냐? 그 정체성은 어디 갔느냐? 빛은 꺼졌냐? 등불은 꺼졌느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이나 이런데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과거에는 호롱불 같은 걸 켰지요. 방을 환하게 했지요. 전등을 켜줘. 요즘에는 빛을 비추죠. 꺼졌으면 고장났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돼. 진실한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었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심해야 돼요. 어떨 때일수록 고심해야 돼요? 내가 빛과 소금이 아닐 때, 빛을 내지 못할 때,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일 때요. 어느 때가 되면 당연하게 5장 13절처럼 하반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쓸모가 없어. 주님 볼 때 쓸모가 없어. 빛과 소금으로, 주님 믿어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건만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어. 오히려 저것도 기독교인이라고. 저것도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안 믿어도 니보단 낫다. 내가 안 믿어도 니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도 괜찮은 세상 사람들, 양심적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전에 충격적인 경험 중에 하나는 그랬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어쩔 때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일진데, 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잖아요.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밖에서는 막 웃고 교인들 앞에 웃고 집에서는 자기 엄마를 폭행하고 때리고 온갖 욕설을 하고 등등등. 에?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일진데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저한테 그랬대. 전도하는 저한테. 저는 그때는 이제 그때가 언제냐. 제 20살 때 전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저는 그때는 제 20살 때는 목사님들은 다 신령하고 거룩한 줄 알았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근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못돼 먹은가를 이야기하는데 충격을 받지. 그런가? 제 고향 동네에 제가 최근에도 옛날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유튜브로 확인해 봤어요. 큰 교회인데 한 교인이 한 500에 700 되는데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이제 그분도 은퇴하셨을 거고 확인해 봤더니 같이 청년 활동을 했던 그 믿음도 없는 아들내미가 그 세습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나 그렇게 했어? 근데 제가 담임 교회 중에 이제 여수 제 고향이다 그러면은 담임 교회 몇 개인데 대부분 다 세습했어요. 다 세습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쬐깐한 개척교회예요. 그러면 세습 하나도 안 해. 그러나 이제 돈이 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건물도 잘 삐까뻔쩍 지어놓고 그냥 막 잘해놨어. 남주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막 꼬셔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뭐 저기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라든지 연세중앙교 윤석현 목사라든지 다 끄집거리 하잖아. 다 끄집거리해. 선한 행실을 하냐 그 말이야. 그냥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야 서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시골이나 섬이나 많은 교회들이 폐쇄됐거든요. 여러 교회들이 폐쇄시켰거든요. 왜? 교인도 몇이 없는데 뭐 목회자가 부임이 안 가려고 그래. 폐쇄시키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배당만 썩어 나가고 부임할 사람이 없으니까 폐쇄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인도만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면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월급도 그냥 세잖아요. 큰 교회니까. 그 자리를 자기 자식을 줘야지. 그 영광된 자리를. 그러니까 세상도 막 욕하고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 그냥 정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게 하고 자기 자식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따로 하면 되지. 따로 개척하든지 뭘 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영광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죠. 그러한 교회 세습은 정말로 많아요. 또 제 여수 고향에서 가장 큰 교회 교인이 한 3, 4천 명 뭐 돼요. 그 목사님도 상당히 존경받던 통합측의 목사님인데요. 결국은 불법적으로 뭐 MBC 피드수첩 같은 데 나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 가짜 페이퍼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와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교인이 하나도 예배도 안 드는 페이퍼 교회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자리를 주고 세습을 시켰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빛과 소금으로 사냐? 못 사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면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이렇게 보고 만날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른데 괜찮은 사람인데 그거 알아봐도 안 믿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말이에요. 그치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 생활을 좀 해보니까 그냥 세상에서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평균도로. 그렇게 해보니까 믿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편하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편해.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하여 고통을 받아요. 조직의 쓴맛을 봐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다고 이제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제가 가진 전통이기 때문에, 신앙에 제가 가진 전통, 또 인습처럼 됐기 때문에,
로컬 처치에 안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신앙 양심에는. 근데 다니는데 그것이 내게 고통을 가져와요.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명절에 친척을 만나면, 이모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은, 네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너 직장은 뭐냐,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차는 있냐, 없어, 월급은 얼마 받아, 기껏해야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냐.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교회 교우들로부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일상이다, 그 말이에요. 일상.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로 차별되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싫어요. 힘들어. 근데 다녀요. 고통을 받아요. 그냥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고통받는 게 교회 생활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뿐이에요, 그냥. 이해할 뿐이에요. 대신에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요. 또 가서 또 한참은 참아보다가 그러다가 또 견디다 못하면 옮겨요. 이게 어떨 때 되면 견디다 못하냐 그러면 이해관계가 깊어질 때는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냥 썬데이로 주일날만 갔다가 왔다가 하면은 괜찮은데 교회 안에는 많은 할 일들을 만들어놔요. 프로그램들을. 거기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더 얽혀요, 이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얽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주력 교사를 하는데 교육교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신학생이니까 철 모르는 엉뚱한 성경 해석하고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걸 잘 안 참긴 해요. 따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싫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전도사님의 이제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걸 전달해 받지. 그래가 가만 안 둬. 목사님을 통해서든 뭘 어쨌든 이 관계에 뭘 안다고 그러고 이제 공격을 해요, 와요. 때로는 이제 부목사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막 그런 것들을 당하니까 그다음엔 못 견디죠. 그러면 이제 옮기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편한 것은 한 1000명 된 2000명 된 교회에 주일날만 싹 갔다가 그냥 밀물 썰물 빠지고 나오듯이 쓱 나오는 게 제일 편합니다. 신앙생활에. 제가 평신도로서 할 때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신간 편하고. 대학생 때는 대학생의 핑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좀 나아요. 직장인이 아닐 때는 대학생 때는 대학생이니까 소득이 없는 건 당연하고 11조 제대로 못 내는 건 당연하고 헌금 제대로 못 내는 건 당연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도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환경이 틀려지면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하고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너무 편할 때가 많아요. 제가 90년대 한 중반 될 때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크리스찬보다 훨씬 낫다고.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갔나? 저는 그래서 낯선 사람 가운데 옛날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반가운 게 절대 반가운 게 아닙니다. 반가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못해. 세상 사람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면 무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좋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뭘 기도해? 돈 달라고? 집 달라고? 차 달라고? 직장 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건강쯤이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그건 말씀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원하느냐? 건강하면 좋으니까. 건강하면 안 아프니까 해서 끝나냐? 그렇다면 건강의 복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는가? 이게 점점 자기 영광으로 차니까 기도가 무너지죠. 왜? 기도할 줄을 몰라요.
뭔가를 기도해도 자기 영광일 뿐이라, 자기 편함, 자기 복지, 자기 원하는 것.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중심이 맞춰지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상당히. 그 중심이 사라지면 10년, 20년,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뭘 기도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 선교사님이 돼도 기껏해야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구름대와 벌떼처럼 교인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내가 설교하면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당히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 영광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는 없겠다 그 말이에요. 5장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주로 목회자들 가운데 한 80% 이상의 목사님들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거기에서 의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삶에서 의 말고 거기가 비교할 때 너희 그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믿음으로 난 의라고 80% 이상의 목사님들은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위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빛과 소금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오. 저는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에 종교학자 존 칼빈을 싫어했어요. 특별히 더 싫어하게 된 이유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는 정말 염증을 내고 싫어했어요. 왜냐 그러면 심심하면 이상한 소리를 신학교 교수님이나 신학생들이 하는데 왜 그 소리 하냐 그랬더니 칼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재고 좋아합니다. 재고 좋아하는데 당시에는 그냥 나는 예정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 해도 천국 가 그런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강단에서 그러고 신학생이 그래요. 나는 선택받아서 예정론, 선택론. 그래서 나는 선택됐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이야기하더냐? 칼빈이. 종교기 존 칼빈. 그 다음에 칼빈 주석이 한 토막을 인용하고 그걸 보는데 칼빈 주석을 인용한 주석을 보는데 인용한 주석 한 토막을 보는데 진짜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더라고. 나중에 존 칼빈 주석이 그 한 토막이 아니라 전체를 보니까 앞뒤 맥락이 그 양반이 사용한 거하고 틀리더라고. 이게 종교개혁 존 칼빈을 많이 싫어했어요. 내가 지금은 이제 칼빈 주석을 최고 사랑하고 애용해요. 또 이 칼빈 주석만큼 잘된 주석이 없어요. 잘된 주석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난 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금 칼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분에 읽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형적인 임무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자기 제자들에게 마치 원숭이처럼 위선을 훈련시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 제사 지내고, 그렇죠? 겉보기에 중심은 이면적 뱃속의 사람이 안 바뀌고 겉사람으로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겉사람으로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처럼 가리키는 것이 유감스럽게 현대 교회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방식이 굳어졌어요. 말하자면 성가대 섰다. 그러면 성가대 서면은 거룩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가대 선 사람들이 중심에서 뱃속에서 제가 아까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찬양 가사를 가지고 뱃속에서 정말 그 찬양을 하고 있는가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로서는 필요 없어. 그건 뭔만 하면 돼요. 성가대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겉보기 아름다운 음률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또한 제자 훈련
제자훈련에 가서 그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문제를 성경제자 풀고 휴치도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 교인들이 요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블라블라블라 해주면 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그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대학을 해서 가 봉사해.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은데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한 사람은 찾아요. 차량 봉사해야 돼요. 안내위원 해야 돼. 대표기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꽃꽂이 봉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내가 할게요. 예, 당신은 믿음이 좋고 헌신되고 충성해요. 그 방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거든. 강단, 장식을 하는 걸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느냐,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주보 뒷면에다가 강단, 장식, 그런 헌금, 꽃꽂이 헌금이죠. 그런 것을 헌금 명단을 적어요. 그러면은 너나 나나 적어야 돼. 너나 나나. 이번에 식당 식사비 누가 줬습니다. 너나 나나.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상당히 그러죠. 교회 머릿돌에 헌금자 명단을 써요. 거금을 헌금한 사람, 기택한 사람들 예배당을 지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금이 잘 때, 모금이 잘 때. 제가 CC 다닐 때도 CC 회관을 짓는데, 그 이름을 다 써줘요. 한 구자에 얼마 해서 뭐 몇 구자 써주니까 우리도 대학생들이 돈도 없는 데서 잘 내. 안 할 때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교회들에서 그 90년대 초 이야기인데 교회들에서 그렇게 머릿돌에다가 헌금 낸 사람을 적는 유행이 그때는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CCC에서 그러면서는 좀 몇 년 뒤에 보니까 유행처럼 그럽니다. 왜? 그것이 돈이 잘 들어오거든. 당신들 명예를 높여드릴게요. 당신들 이름을 그 교회 예배당 벽에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 나으려면 그들은 겉모양이죠. 겉모양. 우리는 어디까지 바뀌어야 돼요? 속모양까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아요. 믿자마자 구원받아요. 거듭나요. 이 시대의 소금이에요. 근데 이제 소금으로 비추어 사는데 맛이 없어. 소금 맛이 안 나. 빛은 안 비쳐. 그러면 그 결과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천국과 연결지어 구원과 연결시켜 계속 말씀해요. 근데 천국과 연결시키는 말씀은 다 빼버려. 산상설교, 산상설교하는 상당한 목사님들도요. 뭔 빼버려 여기에서 20절 하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2절 하반에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그런 자는 들어가게 되리라. 다 빼버려. 다 빼버려. 왜? 당신들 구원받았는데? 당신들은 무조건 천국 가는데? 그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를 조작하여 그 추종자들에게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아닌가.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나오는 것은 설명을 보다 자세히 하려는 뜻에서고 이 바리새파는 남들보다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칭찬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구제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누구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모양은 얼마나 훌륭하냐 그 말이. 우리는 그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중심에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중심에서 두 렙돈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보지만 중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 위에 본문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율법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선지자나 그 말은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서, 선지서들. 구약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가리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 율법을 폐하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건 그렇지 않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는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러나 이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를 버리고 가르친다. 그건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그 말이에요. 작은 자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부모가 크리스찬이라면 행하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지요. 구역장이라든지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느 교회에 신학대학원 때 2학년 때 전도사로 부임해 갔어요. 교수님의 추천을 받고 부임해 갔거든요. 부임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부임 인사하고요. 방학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짐을 좀 가져가서 그 40만 원 받는 그 전도사 일이었는데 99년도였어요. 갔는데 이제 타지에 있는 교회예요. 부임에 갔는데 이제 그 교수님의 제자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제 참 목회 잘하고 신앙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교수님 추천하시길래 또 그 교수님이 제가 또 존경했던 교수님 이제 히브리어 구약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배울 때 참 잘 배우고 참 잘 인격이 좋으시고 그러신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소개한 목사님이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좀 그냥 기도도 않고 단지 그때는 돈이 좀 필요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부임에 가게 됐어요. 주일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맡은 사역들을 이제 임무를 받고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했어요.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읽을 방학 동안 읽을 책도 그렇고 교회가 한참 이제 건축 중이었어요. 또 그래서 한 반 이상 건축이 됐는 나머지가 덜 됐고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한 열흘인가 지내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뭐가 미치냐 그러면 이제 그때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래야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지냈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근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성품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더럽고 추접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포악한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요. 나는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하고는 말해봐야 제 양반은 전혀 그걸 변화될 사람도 아니고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그 원고지에다 쓰고 나왔어요. 새벽에 이제 짐을 다 챙겨서 기차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임서를 썼어요. 원고지에 써서 나는 이 교회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좋게 사역하실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부족하고 미흡해서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대면하고 말도 안 했어요. 얼굴 대면 말하면 그 포악한 것에 썼는데 한 열흘을 지내보니까 정말 목사님인데 함께 살 수가 없는 너무나 그런 사람들. 그래가 제가 오죽하면 이제 이 방학 끝나고요. 그 소개해준 교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교수님, 사람이 아닙디다. 사람이 아닙디다. 사람이 아닙디다. 그 교수님은 그때 이제 저는 30살 됐을 때 그 교수님은 60살 넘으셨을 때예요. 근데 사람이 아닙디다. 어떻게 교수님 이제 물론 제 잘못이라 사실은 제가 기도 안 한 것이고 육적으로 좀 돈이 필요해서 그냥 뭐 교수님 소개해주는 인간적 이야기 듣고 그냥 부임해 갔던 건데 교수님한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교수님한테는 된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수님이 소개해 줘가지고
내가 나왔으니까 교수님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니까 신학대학원 동기 전사님 중에 그 교회에서 사임한 동기 전사님이 있더라고. 바로 직전에 사임해서 그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한 5살인가 많고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런 분이셨어요. 갖고 그 전사님하고 저하고 나름 좀 친했는데 저는 또 관심이 없어서 그 전사님이 그 지역에 그 보성인데 전남 보성인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사역하신지를 몰랐어요. 다 전사님들마다 다 어지간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근데 그 전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손전사님 나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안 물어보고 그리 갔냐고. 물어봤으면은 그 양반이 얼마나 그 거시기한 사람인지 내가 다 말해줬을 텐데 왜 안 물어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전사님이 그 교회 사역하고 있다가 그냥 정말 그분은 이제 이 회사에서 제고 좋아하는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아세요? 가정 있는 직원을 제고 좋아해. 가장을. 왜? 힘들어도 나가요? 못 나가요? 예. 아내가 있고 애가 있고 못 나가. 제고 좋아해. 그러나 이제 홀가분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가. 아까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58.6%인가가 1년 안에 그만둔다. 1년 안에 그만둔 사람이 절반이 절반. 예? 근데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은 당장 돈 벌어서 내 자식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아. 응?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들은 다 그래도 좋은 시대에 부모님이 그래도 뒷바라지를 좀 하잖아요. 때려쳐도 비빌 언덕이 좀 있어. 그럼 안 참지. 뭘라고 참아? 부당한 대우를 내가 당하는 것 같으면 참을 이유가 없지. 때려쳐도 여기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사냐? 그러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너가 한 10년, 20년 근무하면 앞으로도 소득이 많아지고 직급이 높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지금 적게 버는 돈은 참아라 그러지만 그 신입사원들 입장은 그래요. 나는 오래 안 있을 거야. 나는 뭐 2, 3년 기껏해 1년이나 5년 있을 건데 내가 처음부터 많이 줘. 나 오래 안 있어. 나중에 10년 뒤에 많이 번다 하지 말고 당장 많이 줘. 나 오래 퇴직할 때까지 난 절대 이 회사 안 있어. 여기서 스펙을 장만하고 돈 더 많이 더 또 옮기고 또 장만하고 옮길 거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요즘에 MZ 세대의 방향성인데 뭐 그런 것 가지고 잘못다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만큼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참을성도 없어지고.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무나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 거예요, 짐승. 저는 그 짐승이다. 정말 짐승이다. 제가 이제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사직서 쓰고 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집으로 막 계속 전화합니다. 집전화인 날에 따릉 하는 거. 안 받았어. 불러봐도 말 섞어봐야. 자기는 위신이 상하지. 이제 교인들에게 다 인사하고, 이제 또 책임 맡아가 일하고 있다 갑자기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위신이 얼마나 상하겠어. 이렇게 설득해야 나를 불러와야지 자기 위신이 살아나는 건데, 나는 그 지옥 같은 데는 못 들어가겠다고 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지만은 뭐 그런 건 없고, 제 믿음까지도 다 떨어지고 엉망이 되는데, 참 이 크리스찬을 만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그냥 겉과 속도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뭔 괜찮게 보여요? 주님하고 성경 해석이 틀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대항했지만 겉보기에는 그래도 상당한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보이게끔 그들은 살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여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제가 칼빈 주석의 이 부분을 약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율법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 과거에 누누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칼빈 주석의 몇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 계약을,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이 첫 언약, 옛 계약과 틀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틀린 게 아니다고. 이걸 틀린 걸로 설명하고 가리키면 잘못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율법과 복음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더 읽어드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전혀 다르지 않고 새 언약이 오더라도 그것은 옛 언약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사문화된 문자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에 쓰여진 문서, 문자, 그 문자를 자신의 성령으로 소생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상징되던 것을 마침내 사실로, 말하자면 예표로, 그림자로 있던 것을 사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가운데서 옛 언약을 성취하셨다.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하나라도 폐지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결하고 독실한 생활의 법칙은 영원하듯이 불변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께서 맨 처음에 율법에 포함시킨 그대로 항구불변하기 때문이다. 그 공의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사랑 타령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등에 말씀하시는 끔찍한 일들이 왜 나타나겠으며, 이 바리새인 서기관 등에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은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왜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 타령하는 기독교를 세우시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이 무너뜨리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은 폐지된 것은 그 외형뿐이요, 그 실체는 성취된 거다 그 말.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폐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성된 것이다. 의식이 말이에요. 제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들의 의식에 속한 것들이 그랬습니다. 할례 같은 것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식의 취지는 실제로도 확증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무엇 하나 의식에 있어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림자 뒤에 있는 진리가 계시되어 그림자인 의식을 더욱 보강하였다. 이 구체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이 그림자가 헛되거나 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성은 불가침의 것으로 지키도록 하자.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려는 못된 사람들이 많다. 율법은 폐해졌다거나 율법은 무시하거나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복음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끝.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율법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는 뭐 읽어드릴 게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마태복음 5장 22절 부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한테 노한다, 성질낸다 그 말이죠. 성질내는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짜증내는 거죠. 그 형제라는 것은 육체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형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회개할 줄 몰라. 두세 증인을 참여해서 말했는데 회개할 줄 몰라. 교회에 말했는데 회개할 줄 몰라. 그렇게 완악한 자는 형제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형제가 아니다. 형제로 대우할 필요가 없죠. 대우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본래가.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나안을 심판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어요. 아말렉을 심판했고, 다 심판의 통로가 되어 사사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통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의 통로였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나 이방인에 대해서는 심판의 통로였어요. 사사기를 쭉 보시면 알 수가 있는 당연한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때때로 구원의 통로가 됐지만은 더 많이는 심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받은 사명을 듣고 볼 때는 알 수 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받고, 심판을 받으면 뭐예요? 기도문이 막히죠. 은혜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져.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약해져. 그 다음에 그리 되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여름에 방충망이 없어요. 문 열어놨어요. 뭐가 들어와요? 모기 들어오죠. 마귀가 버글버글하게 들어와요. 드글드글 들어와요. 드글드글 들어와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서 짜증이나 신경기를 쉽게 내는 사람, 감사치 않고 만족하지 않고 짜증 신경기를 원망하고 남탓하고, 마귀밥이에요. 마귀밥. 왜? 심판을 받으니까. 이 심판은 그냥 저는 지옥의 심판이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정죄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낫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이 회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직 궁극적인 심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 믿는 형제, 진실한 크리스천에게 성기를 내면, 그 사람이 내가 자식이고 부모라면 부모에 대하여 그래도 심판을 받아. 세상 심판도 그렇지요.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 말이. 그럼 감옥에 있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되지요. 아니면 제재를 받지요. 여러 가지 것에. 운전면허 해가지고 뭐 무슨 과속을 하거나 뭐 딱지를 채거나 점수를 많이 맞으면 뭐 해야 돼요? 거기서도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요. 말하자면 교통신호를 지킵시다. 그리고 길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점수가 벌점이 많이 나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하여 노한다,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 정리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뭐예요?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나아가라는 것은 가벼운 욕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 목사님은 이걸 세 가지로 약간 나누긴 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나누었냐 그러면 좀 읽어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제에 반대되는 모든 감정이 율법의 법칙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오만하게 경멸하거나 욕으로 상처를 입히는 자는 살인자라는 이야기다. 지금 앞에 말씀은 그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그냥 진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하는 살인만 살인죄인 줄 알았다 그 말. 주님께서는 그 계명의 깊은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정말 내가 아무리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해도 살인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 진짜 죽이지만 아니면 증오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죽이지만 아니면 십계명의 살인죄를 짓는 게 아니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살인죄가 뭔지 가르쳐 줄게. 정말로 십계명에 말씀한 살인죄가 뭔지 가르쳐 줄게. 그리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형제한테 정말 진실된 크리스천 형제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부모든지 육신의 형제든지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든지 뭐예요? 심판을 받아. 하나님 말씀은 주님 하신 말씀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켜져서 이 땅에서 먼저는 심판이 실행돼요. 기도가 안 돼. 찬양이 안 나와. 믿음이 떨어져. 신앙이 종교인으로 변해가. 이제 칼 목사님 주석을 좀 더 읽어드리면,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살인자라는 이야기다. 이 라가라는 말은 분노와 공개적인 욕설의 중간으로서 멸시나 무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칼 목사님의 노아 성질 내는 것, 노하는 것과 라가와 미련한 놈 이것을 단계로 봤어요. 칼 목사님은 이것은 약한 것, 그다음 중간 것, 재고 센 것. 거기에서 이제 미련한 놈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라가는 좀 일반적인 욕설, 가벼운 거,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노하는 것은 뱃속에서만, 안에서만 막 이렇게 성질 내는 거야. 싫어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 정도.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표현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칼빈 목사님은 세 가지 이렇게 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보는 경향성을 가져요. 어쨌든 뭐 이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것이 상당히 우리 삶의 크리스천의 삶이 일상적이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소금인데 맛은 잃어가게 될 거다 그 말이. 그래서 나가라 그 말은 참 바보네, 미련하네, 멍청하네. 또 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뭐 욕은 뭐 쪼다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쪼다 뭐 그런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 하는 일상적인 욕이다. 그냥 바보요. 그것도 몰라? 아이 멍청하네. 그것도 못 풀어? 그것도 기억 못해? 참 미련해.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공회에 잡히게 된다. 공회에 잡힐 때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공회는 산해드린 공회 같이 그런 공회예요. 그러니까 더 엄정한 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엄정한 재판대. 단지 그냥 경찰에 가가지고 당신 벌금 내시오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유죄 판결의 재판. 교도소에 들어가고 이 정도의 상황이 공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 칼빈 목사님 이야기대로 더 깊은 단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경찰에 가가지고 너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벌금은 내. 합의 보지 않으면은 당신 심하게 될 거야. 그 정도에서 합의 봐가지고 이제 돈을 뭐 이렇게 한 500만 원 주고 합의 보고 처리하잖아요. 그 정도만 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단계라면 그 다음에는 나가라. 이 바보야 얼간이야. 그러면 가서 재판장에 가서 아예 그냥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3년, 징역 5년, 아니면 징역 10년 거기에서 이제 그를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 공회에 잡히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매일 열렸단 말이에요. 중대 사범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지 가벼운 거에 대해서는 공회에 잡히는 일이 없어요. 그까지 해버리면 산헤드린 공회가 71명이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나중에 사도 바울저에게는 청년 때에 산헤드린 공회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가서 사람들 체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공회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냥 경찰 단계 끝나는 게 검찰로 가가지고 거기에 송치돼가지고 그냥 구속 수사되는 거예요. 그게 공회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같은 믿음의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한다. 얼간이 바보 이 멍청이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왜? 다 살인죄에 들어간다 그 말. 살인죄에 들어간다. 살인도 이제 내가 사람을 안 치어 죽이고 싶은데 사람이 갑자기 엊그저께 그러니까 그 옆에 도시에서 그랬잖아요. 그 버스가 운전하다가 코너에서 아줌마가 나오는 못 보고 버스가 치여가지고 아줌마가 죽으셨다 그래요. 버스가 그냥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커브 털었는데 아줌마가 딱 건너면서 받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고의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정에 섰을 때도 좀 이렇게 형량이 많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똑같이 살인죄라도 형량이 약한 게 있고 고의적인 게 있고 정말 고의적인 것, 모의해가지고 한 거, 가중처벌되는 거 그런 것들 많겠죠. 그래서 보통 전과자들이 살인했을 때 되면 확실히 가중처벌되죠. 초범일 때는 좀 다르고요. 그래 이게 다 살인죄에 들어간다 그러면 살인죄. 그러면 살인죄는 죄 중에서 큰 죄에 약한 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죠. 십계명상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살인죄가 빈번해 버리면 다 그냥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끔찍한 것은 미련한 놈이라. 이건 이제 칼 목사님의 주석으로는 좀 공개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이 쓸 때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살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모의해가지고 쟤 죽이려고 독살해 죽이려고 저놈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될 돈이 5억이에요. 갚기 싫어. 누구만 죽으면 돼. 저 사람만 죽으면 아무도 몰라. 이게 독약을 딱 먹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다가 꼭 그 TV에 간혹 가다가 나오잖아요. 그냥 수영하라 해가지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익사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여버려요. 그런 것처럼 공개적으로 미련한 놈 아니면 미친놈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고 그 정도 하게 될 때는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배교가 되고 거듭남이 상실될 수 있고 그 상태 그렇게 삶을 살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을 마감하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해결해야 돼. 최소한 그런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모양은 어떻게 괜찮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의식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또 그들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겉보기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뱃속은 그렇지 않았죠. 뱃속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나은 일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인데 무관심하다. 아 그래? 내가 주는 은혜를 거두겠다. 내가 주는 사명의 길을 너가 안 걸을진데 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줘야 되고 기도의 은혜를 줘야 되고 너 기도에 응답해야 되고 성령님을 부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지? 필요 없는 걸로 알겠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제대로 안 되면 주님께 아무리 뭘 구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고 어리석어져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을 통하여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임명하시고 선언하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건만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삶을 삽니다. 또한 무수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하여 살인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게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짜증내거나 겉으로 표출하거나 또한 입으로 욕설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내 형제를 비난하거나 그러한 어리석고 완악한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선한 행실과 빛과 소금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